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있죠?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입니다. 이 표처럼 2024년이 끝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꿈꾸는 믿음이 실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해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꿈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걸려서 이루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순간적으로 단 1분 1초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는 2024년이지만은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들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눈앞에 둔 이때 지금 우리나라 또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고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에 힘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오히려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주일 안내회 시간에 믿음 시리즈를 살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10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을 살핌으로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천국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많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알겠지만은 모르는 이름의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축복과 상급을 누리고 있겠죠. 단지 우리가 그들을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이 잘 알려진 명품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입니다. 이제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입니다. 우리가 닮길 원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살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장에 오를 수가 있었는가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색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특색이 있는가? 첫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라는 것, 즉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을 꾸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바라보고 또 내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꿈을 꿔야 돼요.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바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가지라? 꿈을 가지세요. 적당한 꿈도 가지고 또 큰 꿈도 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축복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도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다. 등등등 이런 저런 꿈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꿈을 가져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바람이 없습니까?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바람과 교회에 대한 바람, 그리고 가족과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바람을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의 바람을 키워나갔어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기어이 이 꿈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꿈을 꾸면은, 바람을 가지면은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떤 바람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바람은 30년 뒤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바람은 수십 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바람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월세교회에서 벗어나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 바람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위대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왜 꿈을 꾸지 못합니까? 환경이 나빴습니까?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 아니면 아무리 살펴봐도 별 볼 일 없고 비빌만한 언덕조차도 없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꿈만 가지면 돼요. 꿈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나 없는 꿈은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꿈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꿈이었어요. 못해 안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볼일 없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이 있을 때.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분의 영어가 아주 서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영어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그런 꿈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도지를 가지고 걸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어요. 목사님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지를 향해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거지도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거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목사님은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지에 기록된 영적 기도문을 보여주었어요. 거지가 그 글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할렐루야라고 말해 줬을 때 내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목사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망,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영혼을 구원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사대행전적인 교회, 명품교회, 지도자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 그리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그림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요. 좀 말이 이상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인들 앞에 공통적으로 붙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천일 교회는, 자, 이번에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어요. 보통 크기의 방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믿음장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제 주변에서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뭐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실 때 노아는 따지지 않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렇게 순종한 결과 그 당시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신가? 나를 구원케 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 해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00번 믿어 마땅하겠죠. 여러분 모두 다 지금의 믿음을 두갑절, 세갑절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겨우 구원받는데 그치는 믿음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한여가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부흥과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칭찬받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통점인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뭔가?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누구에게는 아주 강한 명령, 누구에게는 약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줄 성수하라는 명령 내리지 않아요. 장로님이 줄 예배 잘 드린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가 줄 예배 잘 들으면은 믿음 좋다고 모두가 칭찬을 하죠. 또 그렇다면 여러분의 칭찬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면 정말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지만은 목사가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더 센 명령이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명령이 강해지겠죠. 왜 우리의 명령이 커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전부 다 아주 센 강한 명령이에요. 그들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받았는데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아들을 바쳐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했어요. 그랬더니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가? 그게 뭔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언젠간 나도 좋은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실까? 속지 않아요. 내일부터 잘하겠다? 결단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적은 것 하나 순종하면 돼요.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잘 믿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도 혹시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20년 전에도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다짐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 다짐은 계속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사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야 천국의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속이 탑니다. 네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3살, 4살부터 영어를 배워요. 알파벳 ABCD 배우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또 계속해서 ABCD만 배우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10년, 20년 지나도 알파벳만 배우고 있으면 나중에는 참지 못해서 주먹이 나가고 발길질이 나가고 혼을 내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 참으심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서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 키워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순종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천국 상급을 그렸어요. 죽을 정도의 핍박 속에서도 천국 상급을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서 얼마나 상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상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에는 축복, 상이 따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더 순종하고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상급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게 나옵니까? 맨 처음에 36절 보시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에 맞음, 톱으로 키우는 것, 시험, 칼에 죽는 것,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 이외에도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폴리갑 감독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짐승에 찢겨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 없이 큰 믿음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여러분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먼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싫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고난은 싫고 영광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힘든 길은 남에게 가게 하고 나는 편한 길을 가고, 땀 흘리는 것은 싫고 땀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은 좋지만 대접하는 것은 싫고, 섬김받는 것은 좋지만은 섬기는 것은 싫고, 헌금 드리는 것은 싫지만 축복받는 것은 좋고,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낮아지는 것은 싫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 많으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 뒤에 내가 받을 영광이 크다, 축복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됩니까? 나에게 절대로 잊지 못할 고난, 평생 생각나는 그런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받을 상도 많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없다? 그러면 받아야 될 영광도 별로 없겠죠. 우리 찬양 한 장 또 하도록 합시다. 이 찬양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불렀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틈만 나면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선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자를 모르리. 아는 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고난을 모르면 내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요. 쓴잔을 내가 주님의 쓴잔을 내가 주님의 마신 쓴잔을 내가 마셔봐야 그걸 알고 주님의 괴로움을 나도 당해봐야 주님의 고통을 알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봐야 내가 주님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내 보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보물이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내 영광이에요. 내 보물, 내 영광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을 내가 받아야 주님의 고난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아야 주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해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교회가 오래전에 처음 시작할 때 삼각산, 서울에 있는 삼각산 중턱에서 시작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추워서 산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이제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남시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갔어요. 며칠 전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 몇 군데 있었는데 찾아보려겠지만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좋은 장소에서 모든 시설을 잘 갖추고 시작을 해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맨손밖에 없었어요. 힘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택이 없어가지고 천막을 치고 살고 비가 오면은 그냥 비가 세니까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방이 없어서 강대상 옆에다 이렇게 칸막이를 막고 여기서 잠을 자고 사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그렇게 힘든 때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고생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 고생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훗날 천국에 살 때 저도 여러분도 많은 상을 받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살펴온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말 대화하지 않고 또 뭐 별로 교제도 뭐 많이 교제하고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전부 다 제가 살피고 알고 있어요. 누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누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누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하나님 위해서 누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분이 얼마나 상을 받을까 그것도 제가 대강 짐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핍박 무서워하지 말고 또 힘들더라도 잘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부탁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누가 우리 교회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가 그런 또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참으면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리고 설령 고난이 길어질지라도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봅시다. 시작.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자, 우리 8장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큰 소리를 한번 봅시다. 시작. 생각하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언젠가는 우리에게 고난 끝 축복 시작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또
눈물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숨이 막힐 정도로 주님이 꼭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꼭 좋은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앞으로도 어떤 고난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도한 신앙인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이을 차례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정말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게 적당하게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을 하기 싫고 그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생각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요. 모두들 현재보다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단계를 한 계단만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얘기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의 믿음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2024년 표를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믿음 시리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상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표들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표가 꼭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던 것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며칠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